네,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40절로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애에 오늘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기쁘세요? 그러니까 왜 가장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헌당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당 감사 예배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헌당 감사라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안 그러면 이전하고 교회의 모든 빛을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임직 예배 또 은퇴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원로 장로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후 3시에 드리겠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후 3시에 되면 또 외부 손님도 오시고 또 외부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다 해주십니다. 설교, 기도, 또 축도, 권면, 축사 이렇게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현수막도 달립니다. 이렇게 헌당 감사 예배. 그리고 오시면 새로운 순서지도 따로 있습니다. 순서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선물도 있고 오시면 봉투도 주십니다. 봉투.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우리 3시에 그렇게 만나면 오늘 진정한 감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예수님의 감사. 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떤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예수님은 감사를 했을까? 그리고 감사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새로운 차원,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단일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예배팀에서 봉사할 것인가, 교사로 봉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동부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원래 추수 감사절의 근원은 구약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절기를 따라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감사절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조금씩 따라 10월 마지막 주, 안 그러면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한 주간 전에 미리 감사 예물을 봉투를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왜 나누어 드릴까요?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감사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봉투에다가 누군지는 몰라요. 큰 글자로 적었어요. 딱 4자입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4글자. 글자도 약간 삐뚤삐뚤하고 꽉 눌러 볼펜으로 적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글자를 보며 감사의 주님 감사라는 글을 보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는데 무슨 잔소리, 긴 소리가 필요하겠는가? 그냥 주님 감사하면 다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봉투 위에는 일금 얼마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경기도 모 교회 변두리에 사는 월세방에 살던 한 여자 성도님에게도 이런 감사의 글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남매를 키우면서 이 일, 저 일을 가리지 않고 날품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추수감사 봉투에 깨알같이 그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큰아이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은혜로운 말씀 먹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런 감사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봉투 속에 일금 한 20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50만 원의 감사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50만 원이면 아마 이 여성도의 한 달치 월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목사보다 신앙도 훨씬 좋고 감사 생활도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감사는 마땅히 반드시 절대로 해야 할 신자의 의무요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한 가지를 더 붙였으면 좋겠다.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땡큐, 감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심자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127번, 신약에 57번, 무려 144번이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특징이 명령형입니다. 따라볼까요? 감사하라. 항상 그래요. 감사하라.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믿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라, 역시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뭘 하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 목양실에 앉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저작년 거의 3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라 전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광야, 경제의 광야, 정치의 광야,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불평이 많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에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벨 그 소리가 나쁜 소식이 아니었음을 감사합니다.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하나하나씩 세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보이는 떡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심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이 광야의 시간에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입었습니다. 힘든 것 같았는데 건강하게 잘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한 해, 이 한 해를 통해 주님 믿음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광야를 지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 먹고 살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경 쓰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간증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광야의 시간을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저도 배우겠습니다. 못 가진 것을 섭섭해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모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뭘까요?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셋째는 혈기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넷째는 5,000명을 먹이시고, 다섯째는 물 위로 걸으시고, 여섯째는 소경을 고치시고, 바로 그 마지막 표적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은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에 관계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신 그 표적은 결국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무슨 표적일까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가지 이 표적은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그 모든 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공생에 3번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일째, 죽은 이후 4일째 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경우 4일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은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집에 오래 둘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이나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을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된 상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살리셨다.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바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2번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예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위로가 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용기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다 가보면 임종 예배 때 집사님, 자매님 얼마 뒤에 다시 만날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집사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표적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비보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이 시체는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고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숨이 넘어간 지 5분이 지났다든지 안 그러면 10분이 지났다든지 그렇다면 살릴 확률이 있겠지만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썩어 냄새날 정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시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상식,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불신의 사람들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죽은 지 5분이 지났든 10분이 지났든 4일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43절에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부르셨어요. 44절에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그랬어요. 44절 끝부분에 보시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 결국 시간인 장소, 조건,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죽은 지 4일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수건으로 얼굴을 동인 채 그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 걸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힘있고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러한 능력과 힘이 넘치는 신이 이 땅에 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길을 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있게 사세요. 힘있게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CCM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나의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기가 막힌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 사람들은 계속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볼까요? 믿으면 보리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에 또 보면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벽에 달린 그 스위치를 올리면 뭐가 올까요? 불이 나오겠죠. 그죠? 형광등에 LED에 불이 딱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면 스위치를 올렸을 때 이 방에 불이 온다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본질적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드라마는 바로 이런 모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하여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 성벽을 7일 동안 도는 무모한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뭘 가져왔다? 부활을 체험하게 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면 부활을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인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오늘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죠. 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감사, 어쩌면 새로운 차원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의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출발점은 뭐예요? 따라볼까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입니다. 낙담합니다. 좌절입니다.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해를 바라본다, 달을 바라본다, 별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헬라어에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드로포스가 뭐예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검은 구름이 앞을 가리고 성난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절망과 좌절과 패배가 우리의 길을 막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의적 골퍼 한정원 선생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상인으로 살다가 40세에 그는 큰 대형 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왼쪽 무릎 아래 10cm를 남기고 완전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달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언니가 친언니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애가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그때 분노가 치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한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겠습니까? 나에게 이 장애가 없었다면 이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선을 다리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나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공을 위한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삶을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장을 원합니다.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역사하실 거야. 우연이 아니야.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장애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주님께 두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감사의 시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의 감사, 과연 가능할까요? 죽음 앞에서의 감사.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사로와 같은 좋은 친구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오르며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는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감사는 어떨까요? 항상 결과에 대한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인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사전 감사와 사후 감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사전 감사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게 사전 감사예요.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하나에도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건강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에 영양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 여러분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열량 발휘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음식 한 가지를 먹더라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기도 없이 드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소화 잘 되던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미국 주간지 렉스프레스에 의하면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8가지를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카콜라, 두 번째가 피자, 세 번째가 칠리 콘 카르네, 네 번째가 커피, 다섯 번째 스시, 여섯 번째가 쿠스쿠스, 일곱 번째가 마카로니, 마지막 여덟 번째 혹시 아시겠어요? 뭘까요? 일부 예배 드려놓고도 잊어버렸어요? 햄버거 여덟 번째.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결국 이 코카콜라에 점령당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음료를 즐깁니다. 저도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뒷다리를 구워 먹을 때 제가 슈퍼에 가서 꼭 사오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먹어야 소화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코카콜라에 인이 박힌 미국 사람들, 재미있는 농담이 있다 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입에다 넣어주면 관에서 벌떡 일어난답니다. 그만큼 좋아한다는. 반대로 미국의 또 단체들은 코카콜라는 사실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유해하다고 해서 불매 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먹고 마셔도 해롭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영생의 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식품이나 음료는 먹더라도 배탈이 날 수 있고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식중독도 유해 물질도 없습니다. 영원히 신선합니다. 영원한 신령한 영양가가 풍성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 풍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년 속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빠른 사람이 있고 치료가 늦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빠른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세 번째는 병원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 네 번째는 신앙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는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 알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세 번째가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 네 번째가 병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이 에디슨은 60세에 연구실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에디슨의 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 아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감사, 주실 것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교회는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없는 가정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없는 심령은 시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신자로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반드시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